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주간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 또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란 이름은 앞서 살펴본 예수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만큼 자주 쓰입니다. 어쩌면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3가지를 꼽으라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마 주여일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할 때도 보면 주여 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냥 혼자 기도할 때도 별로 할 말이 없으면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다가도 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라는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 주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이거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는 도미누스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이 도미누스는 그 노예가 자기 상전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대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하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 뒤에 그 사람의 직업이나 계급 또는 호칭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박사, 또 홍길동 대령, 홍길동 목사, 홍길동 선생님, 홍길동 집사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영미권에서는 이 사람 이름 앞에다가 그런 직분이나 호칭들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 한 그러면 한 박사, 그리고 패스터 한 그러면 한 목사, 프레지던트 존슨 그러면 존슨 대통령. 이런 것처럼 이 영미권에서는 호칭이나 직급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사람 이름 앞에다가 붙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주님, 주인님 이 세 호칭을 같은 뜻으로 보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쪽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을 얘기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오늘 금방 읽은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나오죠. 3가지 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형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건 이미 과거에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진행형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아니고 과정.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나가는 성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화. 들어보셨죠? 성화에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형 구원인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완성될 구원으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걸 셋 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니까 과거형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된다 했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앞뒤 문맥으로 봐서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다루는 미래형 구원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는 현재 진행형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는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진행형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즉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조용히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입술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007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눈치 보느라 보배로우신 주님을 뜻뜻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와 섬기는 주군이 바뀌었음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제가 13절 보고 여러분들이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하늘 안에서 우리가 성령하고 제사함을 얻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가짜 주인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이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비참하게 얽매여왔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나라도 바뀌어져, 통치자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우리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던 나라의 악한 군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은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담대히 이겨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몰라서 그냥 가짜 주인의 통치 아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사탄의 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 맹세를 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사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고 또 그리 심각한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다른 복음서 말씀들이 기록되어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이집트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고대 제국의 왕들은 대부분 자신을 신격화하기 좋아했습니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며 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 따르고 죽음으로 또 다스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1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앞으로는 시저, 이러면 시저가 뜻이 이제 황제라는 뜻인데 시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우리 주라는 이 말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때하고 같은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미누스하고 같은 그런 말인 겁니다. 당시 로마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신으로서의 권위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곧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가 많은 다신이들이죠. 헬라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신들, 다신론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라는 신을 하나 더 얹어봐야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는 결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두아디라 같은 데서는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장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1%의 이자를 매기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는 50%를 매겼습니다. 장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체포해서 재산을 몰수시키고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추방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 바깥으로 추방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곳은 그 당시에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 바깥으로 추방시켜버리니까 살 수 있는 곳이 바다나 사막이나 추운 광야로 그렇게 밀려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으로 숨어서 피해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만약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만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마디로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그들에게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충성에 대한 명세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기는 주와 함께 감옥에 갇히더라도 또 죽임을 당할 것이라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했을 때는 베드로가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분 사용했던 말이 주여라는 말을 씁니다. 주여. 자기의 충성심을 맹세하면서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칼과 창을 든 로마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고 계집종 앞에서 맹렬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열악하고 나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 베드로도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권세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임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우는 우리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초반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옛날 성경 버전이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도록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헌신이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라는 라틴어의 도미누스는 당시 헬라 로마 문명권에서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죠. 그러므로 주인이 뭘 시켰는데 종이 No, 안 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다른데요 라고 한다든지 생각해 보죠. 이거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고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말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지 늦게 순종하면 불순종이죠. 또 말 떨어지면 전부 순종해야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역시 불순종입니다. 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함께 쓸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아니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노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면은 우리의 대답은 항상 예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는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할 때만 비로소 구원의 능력을 100%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주님이 두드리시는 이 문은 내 인생에서 아직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꽉 닫아놓은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육만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역이 부동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기도 하겠죠. 이것은 하나님 손 못 댑니다. 이건 내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주인이 아니라 개구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에 모셔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삶의 영적인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방들의 문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열도록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계속 우리의 닫혀진 삶의 영역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이때 문을 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과 권위를 착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잠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사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힘도 우리 주님의 권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농구 경기를 보면 농구 선수들이 되게 키가 크죠. 1m 한 180, 제일 작은 사람이 한 180, 큰 사람은 190, 2m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그 정도 체중이 되려면 90kg, 100kg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경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심판은 체격도 왜소하고 육체적인 힘도 그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휘슬을 불면은 그 엄청난 체격의 선수들도 꼼짝 못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심판에게는 그런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최종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고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이 휘슬을 불면 꼼짝 못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순종하는 모드로 딱 고정해 놓고 나면은 절대 사탄이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의 권위가 사탄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권위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길을 쓰고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사탄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진정한 주님으로 선포할 때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도 주인 나름이죠. 신실한 주인이 있는가 하면 주인들이 못된 주인도 있어서 힘들게 하는 주인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인님은 신실한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하고 힘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금방 우리 읽었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인생 모든 영역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 노력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맞습니까? 네. 지금은 노예제도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그 주인을 부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황제들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수많은 고통과 당했고 수많은 핍박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요. 그분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주인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신실하신 주님의 주인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